동행에 대해서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 동행의 의미입니다. 아이가 크는 것을 보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우리 딸 사랑이는 아마 놀이공원에 갈 때까지 때를 쓸 것 같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40밤만 자고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에 가자. 여름에 가면 좋을 것 같아. 숫자 10위까지밖에 셀 줄 모르는 사랑이는 40밤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계절을 아직 모르는 사랑이는 의미를 몰라 더욱 때를 씁니다. 문득 창밖에 사람들을 보며 사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엔 우리가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었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벼운 잠바를 입잖아. 사람들이 모두 반팔을 입고 날씨가 참 덥다 라고 말하면 그때가 엄마랑 아빠랑 사랑이랑 놀이공원 가는 날이야. 조금은 이해한 듯 얼른 반팔을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품속에 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이제는 스스로 걷고 무엇이든지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스스로 일어서서 걷고 뛰고 혼자 뭐든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은 없습니다. 부모 모두 사랑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위험한 순간이 있을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이어지는 것, 우리가 아이였고 성인이 되고 다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행, 하나님의 페이지는 한순간이며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아이처럼 무지한 우리는 때론 결과만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대신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동행은 함께 가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알고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잠잠히 구하여야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역사든지 장소든지 어느 부모든지 주님의 동행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젯밤엔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동생네와 산책을 했는데 습하지 않은 공기며 덥지도 춥지도 않게 딱 알맞은 온도며 그 날씨의 냄새며 거리의 분위기까지 모든 게 완벽하더라고요.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이 보고 듣고 맡으시기에 그런 온전한 날씨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감사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보이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누군가가 나를 보며 당신은 왜 그리 기뻐하냐고 묻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이 기쁘다 말하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럼 오늘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양심을 지키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사악한 행동도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침묵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인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결점을 알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는 것이므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자신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진정시킬 수 있으며 자신에게 화를 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호하고 해방시키며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기울이시며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가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를 다정하게 자신에게로 이끌어 초대합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에도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큰 평강을 누립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생각하게 하네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매일 우리 삶에 견디고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자의식의 생각보다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과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기 부인의 묵상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끝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우리 삶의 모든 의미가 우리 각자에게 발견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요. 정암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